풀린 장군의 5가지 교훈, 두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신앙이고, 두 번째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의 문서와 헌법을 읽고 이해하는 것, 세 번째가 가족, 네 번째가 자녀 양육, 다섯 번째가 우정. 테마들이 평범해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이 내용들을 읽다 보면 그 한 문장 한 문장이 굉장히 깊은 배경 지식을 또 깔고 있습니다. 마치 그 빙산의 그 아래와 같은.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오늘은 신앙하고 건국의 아버지들의 문서와 헌법에 대한 내용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한국에 어떻게 이제 접목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미국의 위대함을 회복하기 위한 싸움의 필수적인 부분이다라고 이제 풀린 장군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 신앙은 우리의 개인적 자유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그 사실상 이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이충근 박사님 그 강의한 중에 캡처를 한 건데, 그 조지 워싱턴 장군이 이제 독립전쟁을 지휘했고 1대 대통령이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성령 없이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사실상 이 조지 워싱턴 장군이 본인이 왕이 되려고 하면 왕이 될 수도 있었죠. 그러나 이제 본인이 그냥 그 2번만 대통령을 하겠다라고 내려오죠. 그러니까 권력으로부터 초연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렸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한테까지 이제 적용이 된 거고 전 세계 어떤 표준이 된 거죠. 이러한 미국의 정치에는 바로 이 신앙심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풀린 장군이 그 알렉시스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책을 이제 인용을 하죠. 미국의 민주주의를 쓴 프랑스의 위대한 작가 토크빌은 미국에 도착한 후에 미국의 종교적 측면이 가장 먼저 나의 주의를 끌었다라고 썼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좀 생소하기는 하지만 이 말은 이제 다들 잘 알고 있죠.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이게 바로 이 토크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1805년에 태어나서 1859년에 이제 사망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1831년에 이제 미국을 방문한 다음에 본인이 이제 미국을 보고 느낀 것을 책으로 남긴 거죠. 미국의 민주주의 해가지고.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미 그때 1831년에 미국에 가서 보니까 미국인들의 마음속에는 기독교에 대한 개념과 자유에 대한 개념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한 가지가 없는 또 다른 것을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없는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 거고 자유 없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위키페카 사전에서 요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검색을 하면 뭐 조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왜 미국이라는 나라만 유독 그 민주주의가 성공했느냐 이거예요. 프랑스에서는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있다. 또 민주주의가 다수의 폭정을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전제 정치로 타락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봤죠. 우리나라도 요즘 그 정부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은 민주주의에 의해 선출이 됐는데 정치하는 행태는 폭정 내지는 이제 부드러운 전제 정치, 경찰 정치 이런 식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수단일 뿐이지 그게 목적이어서는 아니 되는데, 우리나라는 마치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이제 목적이 되어 왔다. 그 민주주의 자체가 목적이 되면은 그 민주주의는 쇠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상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프랑스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했지만은 뭐 독재에다가 처형에다가 공포정치에다가 뭐 난리였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민주주의가 잘 진행된 것은 종교가 강력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 토크빌이 관찰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이제 종교 분리에 있다라고 관찰을 했다. 자, 토크빌은 이 점을 민주주의와 종교 간에 불건전한 대립이 있다고 본 프랑스의 상황과 대립시켜서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를 맺고자 한다라고 이제 위키백과는 정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민주주의와 종교 간의 불건전한 대립이라고 하는 거, 이 민주주의는 이제 정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 프랑스에서는 그 왕정을 뒤엎은 거지 않습니까? 1789년도에 프랑스 혁명은. 그러면서 요 카톨릭 교회도 이제 공격을 하게 돼요. 왕정하고 밀접하게 연계가 돼 있었고, 그러니까 요 카톨릭 교회는 교황을 통해 가지고 외국의 카톨릭 국가에 군대를 보내달라고 하고 또 반란도 일으킵니다. 굉장한 이제 긴장 관계죠. 그리고 1790년도에 교회 재산을 이제 정치가 몰수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민주주의라고 말하면 그냥 정치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교회 재산을 몰수하고 수도회를 폐지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성직자들한테 공민헌장이라고 하는 거에 선서하게 합니다. 이거는 그 바티칸의 교황청이 프랑스에 있는 이제 천주교 신부들을 다 통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국의 세력으로부터 그 분리가 된다라는 그러한 선언을 하게끔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천주교 특성상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는 정부에서 4만 명의 신부들을 투옥하고 유배 보내고 처형했다. 뭐 숫자는 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기록마다. 자, 그리고 이제 93년도에는 이제 그 황제하고 그 다음에 여왕을 처형을 하죠. 이 마리 앙투아네트는 굉장히 착한 여성이었는데 이제 악녀로 묘사돼가지고 프레임 당해서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 종교를 폐지하고 이성 숭배를 하는 종교를 또 도입을 합니다. 국교를 도입을 해요. 그리고 그 자코뱅파가 이제 독재를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각종위원회를 만들고 혁명재판소에서 수만 명을 이제 처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또 역시 그 기독교인들도 많이 죽었죠. 신부들도 많이 죽고. 이제 이렇게 폭정을 저지르니까는
이 작고뱅파가 실각하고 역시 이제 또 처형을 하게 돼요. 그러고 이제 95년도에 새로운 이제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법률화하면서 박해를 이제 지속을 한다. 그러니까 이 국가, 정치 밑에 교회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는 계속 강제를 한 거였죠. 그러다가 99년도에 나폴레옹이 이제 정부를 수립하고 기독교 박해가 이제 중단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토크빌이 태어났을 때가 이제 이때죠. 1801년도.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이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이 만들어진 민주정부의 야만성의 역사를 이 토크빌은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의 축이 이제 그 교회하고의 이제 긴장 관계였는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는 전혀 그런 긴장 관계가 없고 오히려 교회가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요소를 바로 이 정교분리 조항에서 이제 봤다. 이 미국에서 헌법이 제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2년 뒤에 수정헌법이라고 하는 게 또 만들어져요. 이거는 이제 권리를 이제 보장을 한다. 이건 연방정부가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제정을 하게 되는데, 이 수정헌법이 제정되는 그 요인 중에는 연방정부의 권한을 이제 꺼려했던 주들로 인한 것도 있지만은, 이 프랑스 혁명에서 교회를 아예 박살을 내는 거를 보고서 그 미국의 그 독립전쟁을 수행하고 건국했던 사람들이 다 이 크리스찬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정부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수정헌법 1조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의회는 종교를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교파들 중에 하나를 이제 국교로 삼으면은 나머지 종파의 자유를 이제 억압하는 걸 유럽에서 봤죠. 영국의 성공회가 국교니까는 이제 장로교를 억압해서, 그래서 메이플라워 타고 미국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특정 교파를 국교로 만들거나, 프랑스처럼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국교화해가지고 기독교를 이제 탄압하고, 이러한 행태를 할 수 없도록 아예 그 정부는 국교를 만들 수 없다. 그리고 정부는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할 수 없다. 이거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도 만들 수 없다. 여기 프랑스에서 신앙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것을 강제하고, 뭐 재산을 다 뺏어가고, 그리고 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못하게 하고 하니까는 지금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에 종교의 자유가 이제 보장이 되는 내용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고 이 종교라고 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이게 다수의 독재가 될 수 있다고 했죠. 야만적으로 될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요 기저에 깔려 있는 거는 민중들의 어떤 부자들에 대한, 상류층에 대한 시기심이나 공격심, 이런 게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혁명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바로 그 시기와 질투, 원망을 억제해 주는 게 그게 이제 종교죠. 기독교 신앙. 그래서 그게 이제 사회를 안정시키고 위아래 간의 어떤 화합이 유지되게 하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니까 국가 체제가 안정이 되고 민주주의가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정치인이 되면은, 그러면 자기 양심에 따라서 누가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양심에 따른 행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프랑스처럼 야만적으로 변하지 않고 잘 되고 있더라라고 토크빌이 이제 관찰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와서 보니까는 시나 군이나 주 단위에서 선출직 공무원을 선출하는데, 이거 그냥 굉장히 이게 축제가 돼 있다는 겁니다. 미국인들이 정부에 참여하여 정부 활동을 논의하는 것을 아주 즐거움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뭐 상원 의원이 몇 시간 연설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상원 의원 연설 듣는 게 그게 즐거움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다. 이제 이런 배경이 된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트럼프 전당대회 보면 막 축제 분위기고 사람들이 막 몰려 있고, 그러고 선거철이 되면은 막 무진장 선거운동하고 하는 게, 이게 이미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됐을 때부터 그 내려오던 그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독립전쟁을 하자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냥 평민들이 뭐 굳이 그냥 뭐 독립을 해야 되라는 의식 자체가 없었겠죠. 근데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을 독려하고 다닌 게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학식은 없어도 목사님들 말은 이제 그 당시에는 들을 때 아닙니까? 20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폭군을 몰아내야 되는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목사님 말 듣고 이제 전쟁터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이 뭐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개념이 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제 이런 데는 아예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27년도인가 그걸 법률로 만들었습니다. 만주 침공하는데 종교단체들이 반대하니까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라. 그걸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된 그 정교분리, 제국주의의 정교분리 개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금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이 지금 후보자를 선출하는 데에 참여할 권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무관심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도 이승만, 박정희라든가 뭐 국민을 위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상김 정치인들까지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그 운동권들이 이제 정치인이 되면서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가 체제를 80년도에 뒤집어서 공산주의 하겠다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현재 자유민주 시장경제 체제를 뒤집는 거니까 망가뜨리는 것에 오히려 희열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후보를 선출할 수 있으면은 정말 부적절한 사람들 제거를 할 텐데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라가 엉망이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 권리를 지금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요구하는 게 지금 아주 급선무라는 거예요. 이 투커빌이 얘기한 대로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불평하는 그 정치인들은 바로 우리의 현재 정치 수준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당들의 선거법을 개정해가지고 그 후보 선출권을 당원들한테 주도록 개정을 해라 라는 이제 이런 운동이, 국민적 운동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플린 장군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투커빌이 정확히 맞았다. 미국이 건국되기 전에는 세계의 전능한 창조주 앞에서 그들의 독특한 가치, 그러니까 개인의 독특한 가치와 자율성을 개인의 권리로 연결지은 문서가 없었다. 그러니까 미국 헌법에는 그 수정헌법,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개인의 권리를 열거한 내용이라고. 그래서 이제 권리장전이라고 하죠. 이러한 것이 개인의 권리이고 국가는 그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이게 이제 미국의 헌법에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장하는 그 보증인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독실한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하는 대로 내가 권한이 있으니까 법 다 뜯어고쳐, 뭐 이런 어떤 다수에 의한 폭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폭정이, 민주주의의 다수의 폭정이 컨트롤되고 제어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미국의 민주주의의 특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헌법 자체가, 그 헌법을 만든, 초안을 만든 제임스 매디슨이 이 헌법 초안을 하는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헌법을 만들거나 어떤 제도를 만드는데 신앙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플린 장군이 얘기한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이러한 맥락과도 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대담함의 토대였던, 대영 제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식민지에서. 바로 그 대담함의 토대가 뭐였냐?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한테 주신 권리가 있는데 그걸 영국의 왕이 빼앗아가고 보장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이 폭군과 전쟁을 벌이겠다. 그게 바로 그 대담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상과 재산, 생명과 재산과 명예를 걸고 맹세한 건국의 아버지들의 의지를 기념할 때 바로 그 신앙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플린 장군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역사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으로 갈 때에 이러한 서약을 했죠. 여기 이제 서약한 사람들이 이제 102명 중에 41명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적인 어떤 공동체를 이제 건설하자라고 하는 그런 서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영국 국교회에서 벗어나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요구했던 분리파 집단의 일부였다.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건국하게 된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과 자유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라고 이제 플린 장군이 미국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당신이 그 딥스와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이 했던 것처럼 미국을 위해 싸우는 대담함을 갖고자 한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져라. 당신의 칼과 방패인 그의 능력을 믿어라.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이런 조지 워싱턴의 이제 기도, 이런 것들이 이제 회자가 되고 했죠. 그래서 위기에 처하면은 바로 이 기도의 정신으로 돌아간다. 이게 이제 미국적인 영혼이라고 해야 되겠죠. 소울이라고 해야죠. 자, 그러면서 이제 플린 장군이 자기 또 개인적 측면에서의 신앙의 얘기를 합니다. 나는 좀처럼 신앙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나 딥스와의 싸움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내게 가르쳐 주었다. 수많은 내 친구들과 동료들이 나를 버렸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이거는 이제 기독교 신앙의 개인적 측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내통했다고 하니까는 과거 군에서 근무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연락을 안 했겠죠. 배국 배신자라고 해서. 그러고 이제 또 특검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하니까는 트럼프 진영에서도 다 버렸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외로웠겠어요. 자기의 살아온 모든 삶이 부정당하고, 자기 아들도 처벌당한다고 이제 그러고 언론에서 조롱하고. 이제 그때 이제 요 플린 장군의 정신을 붙잡아줬던 게 바로 하나님이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재판을 이제 겪으면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가게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전투를 위한 전략을 세울 때 신앙을 필수적인 부분으로 삼아라. 이거는 이제 개인적 측면에서 이제 권면을 하는 거죠. 지금 3월 13일자 기사를 보니까 또 뭐라고 나왔냐. 군에서 플린 장군이 이제 러시아라든가 기타 외국 단체들과 거래를 했던 내역들을 이제 조사를 할 것이다. 그래서 뭐 최소한 벌금은 매길 것이다.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복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오바마 때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계속 당하면서 멘탈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다. 지금 이런 플린의 어떤 자기 고백인 거죠.